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혹은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불여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나라 개국 공신인 한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한신은 어느 날 시장에서 건달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건달은 한신에게 네가 뭐 이렇게 호대도 좋고 잘생겼지만은 칼을 뽑아서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은 내 다리 사이를 기어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신은 잠시 망설였지만은 결국 건달의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신을 아주 겁쟁이라고 비웃었지만은 훗날 한신은 뛰어난 전략과 용병술로 한나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유불려의 이 확대된 뜻은 바로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모욕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경험한 일입니다. 원수 같은 유대인인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모압에 이민을 와서 살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은 없지만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되는 엘리멜렉은 이제 죽게 되고요. 물론 결혼 전에 죽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남편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아주 불행을 당하죠. 마치 애굽 사람들이 열재앙을 맞으며 그들이 믿었던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재앙이 되었을 때에 느꼈던 그들의 기분을 룻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런 기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룻은 사불여의,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그래서 일이 뜻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참고 견디며 여전히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실망을 준 사람, 실망되는 환경, 실망을 주었던 그 일들이 아니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 시므온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감히 유대인의 밭에 가서 이제 거기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기로 합니다. 우연히 그 밭은 나오미의 남편 또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일꾼들을 대하는 보아스의 인격과 품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장 4절에 그의 인격과 품성이 그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왔다.
그런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낯선 이방 여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5절에 보면은 저 젊은 아낙네가, 저 젊은 여인이 네 집 아낙네인가 라고 묻습니다. 부잣집 밭에서 뭐 이삭 줍기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유대 공동체의 유력한 부자의 뭐 관심을 살 뭐 이유도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테고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도 될 텐데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었고 종들이 6절에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라고요. 모압 사람, 이방인임을 계속 강조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면서도 룻의 선택과 행동에 아마 그 유대 공동체는 혹은 그 일꾼들은 살짝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들과는 달리 이 이방 여인은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들어왔지만은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그렇게까지 그냥 둔 하나님, 불행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나지 아니한 것은 이 유대 공동체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대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까닭모를 어떤 면에서는 법을 넘어선 은혜를 베풉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특별히 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뭐 10대, 20대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였어요. 근데 율법을 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면서 보아스는 그녀를 자기 밭에서 이방인이라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그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다고.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그냥 마시도록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분명 법을 넘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룻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유 없이 베푸는 배려에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한낱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에 이렇게까지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요. 그때 보아스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이것은 옷자락이라는 뜻도 돼요. 그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잘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물론 이 그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확대하여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야곱을 그렇게 지키신 것처럼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새끼를 다시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요. 하나님의 날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셨는지 자기 새끼를 훈련하고 그리고 강하게 키우며 보호하고 하는 독수리의 날개에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대 공동체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 그리고 총회에 그들이 들지 못한다는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강하게 키우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족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는 보아스의 이 말이 아주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는 유대 공동체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을 알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자책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룻기 1장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치시고 전능한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까지 했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그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을 알리는 제대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방식을 알았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밝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자책하면서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고 생각한 그녀를 괴롭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룻도 그런 생각을 나오미가 했으니 그렇게 말했으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위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들어온 룻에게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신 것이 바로 보아스의 행동 속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는 2장 14절에 이삭 줍는 룻을 불러다가 음식을 함께 먹자고 고안합니다.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을 해요. 그냥 음식 좀 줘서 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혼자 눈치 보면서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꾼들 옆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게 합니다. 마치 보아스는 지금 의미로는 홈리스가 된 룻을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겼고 룻 또한 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된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의도적으로 곡식을 흘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상한 배려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방인을 취급하는 법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생각과 판단과 소견과 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경험되었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임을 알았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 호의와 함께 그날 수확한 양을 이렇게 이 성경에는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룩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죽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은 이삭이 그것을 떨어보니까 그냥 막 죽쟁이하고 뭐 다 함께 막 이렇게 줄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멍석위에 막대기로 두들겨서 알곡을 거두어 보니까 순수한 알곡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어요. 구태여 룻이 얻은 곡식 무게 한 에바를 언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마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의 그 크기를, 그 빚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날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받은 보아스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함을 이 곡식의 무게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에바는 약 14kg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무게 개념으로는 30파운드입니다. 쌀 한 포대예요. 우리가 보통 쌀 10파운드하고 20파운드를 많이 사죠. 더 크면 이제 50파운드짜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20파운드의 쌀 한 포대를 사들고 교회에다가 비축하고 이제 우리가 이 파트락을 하죠. 남의 집 밭에서 하루 만에 얻은 양은 두 여인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 넘치고 남음이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한 에바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뭐 도시락을 준비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이삭을 줍느라 어떤 날은 분명히 새끼를 다 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삭 주워 오는 며느리를 기다리는 나오미는 어떻겠습니까? 혼자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녀 역시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끼니를 굶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로부터 얻은 한 에바 30파운드는 이 양식은 두 여인이 굶는 날이 없도록 한 보아스의 법을 넘어선 베품이며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간 보아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룻기 2장 20절에는 나오미가 룻에게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난 일들, 보아스를 만난 일, 보아스가 베푼 모든 이 배려들을 다 듣고 난 뒤에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식,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물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역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오미가 그의 품성에 대해서 그의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자신의 가정에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지만 또 자신의 두 아들도 죽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 은혜로 보아스의 호의를 기억하며 그를 칭찬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 말로 이제 헤세드입니다. 그 뜻은 자비, 은혜, 인자, 사랑, 충성, 성실 등으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랑 혹은 자비 혹은 인애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한 250번 나오는데 절반이 아마 시편에서 발견된다고 하죠. 헤세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야훼, 엘로힘,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 그 어떤 의미들 그것처럼 이 헤세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용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용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헤세드였습니다. 셋째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이웃 간에 나누는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헤세드를 잘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한 복음성가를 아주 자주 불렀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리고 영원하도다라고요.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특히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전 장에서 매 절마다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은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내용이 시편 136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비, 인자, 그 헤세드는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사에 참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출애굽을 사건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 혹은 은혜로 헤세드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 가나안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노하에서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모든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깨뜨린 것처럼 인간의 편에서 이 언약, 이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어하며 인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일주일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 그렇죠? 인자, 그 헤세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헤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범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에게까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거듭 거역을 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하였습니다. 특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여기 뭡니까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끌고 와서는 우리를 하여금 칼에 맞아서 다 죽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지휘관, 우리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새로 뽑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 주의 헤세드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막 애굽에서부터 막 범죄한 모든 내용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않았냐고, 그 용서로 다시 한번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죄된 상태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더라고요. 당신의 헤세드가 영원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이끌고 오신 것처럼 그 헤세드로 다시 용서해달라고.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죄 중에 있지만, 죄인 되었을 때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헤세드를 확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은혜와 자비로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사역이, 그 구원을 이루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헤세드인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조석지변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고. 그런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으로서의 헤세드, 호세아 6장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다고요. 진실된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과 기분으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보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떠나버린 오르바가 아니라 룻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룻기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요. 나오미가 또 이방 여인이 가졌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보아스가 베푼 모든 배려와 또 자비와 인자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로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참 불편한 헤세드 요청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말 우리가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말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을 지날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주 아리따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만약에 네가 가까이 하면은 죽을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깜짝 놀란 왕이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에게 왜 내게 거짓말을 하면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책망할 때에 그는 창세기 20장 3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멉니까? 도중에 뭐 라반은 죽음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에게 자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지금 자기 아내한테 요구하고 자기는 살고 당신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고 이런 헤세드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 불편한 요구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빙자한 요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루키와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유대 공동체의 신앙 문화와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루키는 사사기의 결론이며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사람, 룻기 1장 21절에 그의 말대로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한 그녀를 괴롭히는 여호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 누구든지 원수인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의 보호의 날개 아래 오는 모든 자들을 보호하시며 주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 그의 넉넉함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그 죄악을 사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처럼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 용서하셨던 그 용서, 그 은혜, 그 헤세드로 용서하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아스는 바로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실 밭의 주인으로서 누군가 내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좀 전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신약에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행동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와 부모와 또 부부 간에 신앙을 서로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들입니다.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그 질서를 깨치고 또 해치지 않는 일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따뜻한 위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우리의 헤세드 실천의 영역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들, 손해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19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자기의 헤세드를 가짐으로 그것을 또 표현하고 그것으로 나눔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누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면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의 인자함으로, 자기의 헤세드를 통하여. 그 헤세드는 그냥 생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참 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배려를 잘해줍니다. 나를 잘 이해해줍니다. 돕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걸 알고 있어요. 껍데기만 보지 않아요. 탕자의 친구들처럼 그냥 돈으로 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나의 품성과 내 인품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인자, 나의 헤세드로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는,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좀 역으로 거꾸로 말해볼까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한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자함, 헤세드는 하나님을 잘 알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 나를 치시고 나를 불행하게 하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고 누구든지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오면은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두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은, 방법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인격과 품성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못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으로 살기를 우리가 다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헤세드로 사랑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주님의 십자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그 헤세드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